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던 마리아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붙잡혀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서 이 집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집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집이 바로 이 집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집이 다락방이 있는 곳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방 뒤에
물건을 올려놓는 작은 창고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창고 같은 곳에 어떻게 120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락방이 아니라 2층에 큰 홀이 있는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120명이나 들어가는 2층에 큰 홀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120명이나 들어가는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부자였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부잣집 아들로 컸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은 해보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부잣집 아들은 다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 입고 살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모든 부잣집 아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누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받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전도 여행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이런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 중에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늘 들었던 말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집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글쎄 정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가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도여행 중에 돌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도 더 이상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말을 했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도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 요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서로 다른 길을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이후에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베드로의 통역을 담당하던
일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도 마가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유도 아니고 전도 여행 초반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육체적인 그 고생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간 것일까요? 그랬다면 이후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을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전도 여행이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마가가 돌아갔다면 바나바는 더 이상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기록한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소개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마가가 할레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레파 중에서도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걸림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할레파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끝까지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어떤 몸의 미학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몸에 칼을 대고 할례를 하라고 하니 그런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도 받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할례를 행하다가 심한 출혈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강요했을 때 이방인들이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할례는 못 받겠다. 그러면 나도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해결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할례파였던 이 마가도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할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 것에 대해 결정을 하자 이것을 마가 요한이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참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또 전도 여행 중에 한 팀으로 갔는데 한 사람이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또한 가는 곳곳마다 물론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가 요한은 할례파이니 이 할례를 문제 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후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함께 마가 요한과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내가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로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모든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바나바가 앞서서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또 마가 요한이 이 이후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나바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베드로와 같은, 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마가 요한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